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오늘은 부부싸움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서 부인의 말을 먼저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부인의 말을 들으면 남편이 정말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집사님 좀 잘 좀 하세요. 그러면 이 남편 집사님은 막 폭파 직전이죠. 그래서 그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이 부인이 죽일 사람입니다. 도대체 싸움은 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사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다. 그렇죠? 우리 두 신혼부부. 그렇죠? 저 사람은 틀려. 지금 내가 맞아. 이제 진현자매도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총각천할 땐 몰라요. 근데 결혼하면은 이제 다른 환경, 다른 생각 속에서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어저께 제가 의견 충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건데 아이들 머리를 이발소에서 한번 잘랐으면 좋겠다. 아내는 그래요. 그건 저는 왜 나를 못 믿어서 그러냐. 요번에 좀 멋있게 투톤으로 한번 좀 잘라보자. 내가 잘라주면 되지. 당신은 아직 안 돼. 하면서 이런 사소한 의견 충돌이 이제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뭐 한 번에 잘 되냐. 점점 느는 거지.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심지어 의견이 갈라지는데 이제 그 관계성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파란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이걸 갖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이게 싸움이 돼서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교회가 빨간 이 양탄자파, 파란 양탄자파로 갈려서 두 교회가 갈라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생각은 틀렸고 우리의 생각은 맞아. 뭐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해야 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서 그냥 교회가 아름답고 시원하고 좋으면 좋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요. 지금뿐만 아니라 한참 막 뜨거운 그 교회 전성기 때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제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은 유오디아이고 한 명은 순두개예요. 순두개 들을 때마다 약간 이제 순두부가 생각나기도 하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열심히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아주 그 중에 이제 중심이 되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열심히 하긴 하지만 두 사람 간에 또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양으로 섬기는 게 이 사람이 볼 때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섬기는 모습이 내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이 바울이 두 사람을 권하지만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자기의 생각이 더 많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데 그 요즘에 뭐랄까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저 단체는 틀려, 심지어 법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법이 맞고 저 법은 틀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리다라는 생각에 아주 그냥 팽배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사기 21장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사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잘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잘 못했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것일까요? 자, 전자. 잘한 것이다.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자, 아니다. 후자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 자, 몇몇 분들이 후자에 또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면서 사십니까? 이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기면서 삽니다. 이기면서 사세요? 어이, 세신 분이네. 우리 교회가 세요. 우리 집사님 파워가 막 예수님 이기고 막. 여러분 어떠세요? 자, 나는 제가 제 원하는 대로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울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 자, 다른 분은 어떠세요?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깁니까? 나는 늘 예수님과 싸우면 나는 늘 집니다. 자, 이런 고백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인진자매 어떤 것 같아요? 지면서 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이길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늘 이기는 것 같으세요? 가끔씩 7, 80%는 내가 이긴다. 어쩌면 집사님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진짜 한 7, 80%는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감히 그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까요? 내 마음의 지금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생활하면서 게스트들을 많이 받으시죠? 우리 이제 가정 있는 분들은 특별히 많습니다. 게스트가 뭐 1년에 몇 차례씩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며칠 지내다 가시기도 하는데, 자, 이제 주인 되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셨지만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히 쉬다 가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게스트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막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문을 다 열어봐요. 궁금하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막 그 장롱도 한번 열어보고, 야,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막 게러지니 문이 다 막 둘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스트입니까? 아닙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편하게 쉬라고 했지만, 내 집처럼 쉬라고 했지만, 그러면 비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게스트로 모시고 사는 이상 그분의 그 영역이, 활동 범위가,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가 이제 성경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곳 혹시 아십니까?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요. 처음에 게스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막
그 좋은 혼인 잔치 때 갑자기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난리가 나죠. 주인과 막 그 예수님의 어머님 이제 친척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제 막 다급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게스트로 가 계신 이상 특별한 활동을 잘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분이 게스트로 계속 머무는 이상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좀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구원자이고 좀 색다른 분야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자 이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니네가 다 해라.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포도주로 그 잔치를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냥 자기 일 하느라 그냥 바빠요. 물고기 잡느라 바빠요. 밤새도록 그냥 물고기를 잡는데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스승이 있다라면은 한번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좀 물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물어보죠. 왜냐? 이 분야만큼은 내가 권위자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도 내가 그분께 여쭤봐야 돼 하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밤새도록 잡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 예수님을 바닷가에 세워놨을 때 내 삶 속에 풍성한 삶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한 것들 나한테 한 번만 좀 물어주면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줄 텐데, 그냥 보다 못한 예수님이 그냥 아침 돼서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전문가예요. 예수님 아무리 뛰어나시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 내 삶에 모셨을 때 그들에게 아주 풍성한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음 멀리 바닷가에 세워놓지 마세요. 그분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이 정말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뭐냐면요, 내 생각이,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보다 더 좋고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이때 하면은 대박을 벌 거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거든요. 아주 세밀한 것부터 하나님 요번에 이 현대 주식이 내가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얘기해. 사실은 좋지 않대요. 여러분, 주식 같은 거는 개미라고 표현하죠. 일반 사람들이 하면은 개미들이 주식 투자하면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생활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를 들어서 끝까지 가야죠. 이거를 내가 현대 주식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최소한 이거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요. 주식 당장 때려쳐. 이런 생각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문가일 경우에 그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잘 봐라 하면서 다른 마음을 주실 수도 있죠. 우리가 자꾸만 물어보는 그런 생각을, 그런 그 생활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에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말 천지 차이예요. 우리의 조그만한 경험과 내 이론을 갖고 그것과 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그 법무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일을 잘 아시죠.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부동산에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20대 때 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어릴 때 피난 오시면서. 그런데 아주 자수성가하시면서 20대 때 벌써 서울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를 사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면 키울까 고민을 하시면서 뜰 곳을 생각하고 뜰 곳에 이것을 팔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당동에다가 집을 사셨어요. 저는 모르는 제 본적만 신당동인데, 그리고 도곡동에다가 그 거주지를 옮깁니다. 도곡동. 지금 잘 나가는 동네죠. 서울의 도곡동. 그 다음에는 여기보다는 성남이 조금 더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조그만 아파트니까 땅이 있는 집으로 주택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한 10년 사시면서 여기 말고 이제는 또 용인으로 가면 그곳이 또 뜰 곳이다 그 생각하고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덕평으로 한번 옮겨가시고 땅은 조금씩 커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박 큰 땅으로 갑니다. 어디냐? 해남.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평에 10만원, 20만원 하는 데니까 산도 사시고 논도 사시고 막 옮겨가셨어요. 자, 이게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도곡동에서 멈춰 계셨더라면 지금 자산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컸을 텐데,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도곡동에 가만 계시지 왜 그렇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뛰셨냐. 그러니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근데 제가 볼 때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지는 않으셨어요. 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물어보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행동했더라면 꼭 이 경제 논리는 아니지만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 해남에서 좀 나올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지시는 거예요.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병원에 한번 가려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지 않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죽는 방법이에요. 내가 20%도 30%도 이기지 않고 내가 주님만이 살게 하시려면, 주님만이 승리케 하시려면 내가 죽는 방법이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3년 동안 그 주변 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부도 맡고 청년부도 맡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고3 학생 중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모의고사 수능을 보면은 수학을 만점을 맞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잘했죠. 그런데 수능을 딱 봤는데 얘가 한 과목을 밀려 쓴 거예요.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인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도 잘 가는 거긴 한데, 근데 자기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볼 때 참 조금만 더 하면은 재수를 하든 뭘 하든 하면은 참 좋은 그런 사람으로 자랄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웠어요.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서 제게 그 학비에 쓰라고 100만 원을 준 봉투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월급이 30만 원이었고 28살 때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학비에 보태 쓰라고 1년에 한 번이나 많으면 2번 그렇게 100만 원짜리 그 장학금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때 이제 그 봉투가 딱 생각나게 하면서 이거를 좀 네가 조그만 돈이겠지만 그 아이에게 줘서 뭐 재수를 하든 뭐 학원을 끊든 좀 도울 수 있겠냐라는 마음을 탁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1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지금 느낌에 뭐 한 200만 원 느낌이죠. 사실 벌써 한 15년 이렇게 됐으니까요. 야, 30만 원 받아서 제가 뭐 헌금 좀 하고 또 애들이 이렇게 철이 없어 막 교회 애들이 저만 보면 뭐 사달라고 그러고 피자 사주세요 막 조그만 이제 아이들도 막 이제 자주 보니까 막 우리 집에 막 찾아와요. 막 초등 5학년짜리들이 막 교회 옆에 이제 사니까 막 문 두들기면서 전사님 항상 막 아마 돈 쓰고 나면 한 15만 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누군가에게 주려니까 와,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내가 일단 학교도 등록을 해야 되고 부족한 생활비도 써야 될 텐데 그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전도사가 뭐 그렇게 치사하냐? 믿음의 사람인데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네가 네 삶 걱정해서 지금 네 마음에 주는 성령의 마음을 네가 무시하냐? 내가 너 하나 내가 못 살려주고 내가 너 하나 학교 못 보내겠냐? 그런 생각을 제게 딱 주시는 거예요. 절대 안 주고 걱정하지 마. 학교 다 갈 수 있고 다 먹여서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인데 뭐가 걱정이냐? 그런 마음 주시면서 내가 아주 기분 좋게 학생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봉투를 건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제 삶이 어땠겠습니까? 풍성하진 않았어도요. 학교 다 등록을 했고 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들이 또 막 찾아와서 사달라고 할 때 피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할 때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성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독교는요 노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종교예요. 주님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고 못 박히고 죽은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라. 그분을 주인 삼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가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있는 곳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새신자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그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잠깐 얘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 마음에 이상하게 뭉클한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그냥 잠깐 앉아서 있었던 것 뿐인데 사람들 잠깐 만난 것 뿐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우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주님만 살아서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교회에 나와보십시오. 그러면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안색이 오늘 안 좋아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안고 싶어지고 손을 잡고 싶어지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기도해주고 싶어집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아주 뜨거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때 이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 문득 제 눈에 이제 들어온 한 학생이 있었어요. 예, 축구를 이제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왠지 저한테 이런 생각을 줘. 저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는 제가 그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나면 빠르면 다음 주에 만나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약속을 받고 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해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저 친구의 자유의지이고 너는 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건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도 죽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칭찬에도 내가 죽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내가 감동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결론 맺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직 수십 년 살 겁니다. 그렇죠? 여기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천국은 보내주실 거예요. 심지어 이런 농담도 있는데 사실 아들 둘 있는 집의 엄마는 천국을 그냥 프리패스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고했고 고생했다라고 해서 프리패스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농담이지만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천국은 가실 거예요. 그런데 파워 크리스찬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이제 게스트가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파워 있는 막 넘쳐나는 그 풍요로움을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그 양면으로 가장 악보가 많은 그 종이에서 십자가라는 곡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우리 같이 헌금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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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생명 내 속에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다시 찬양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능력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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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 멀리, 내 삶 저 멀리 먼 곳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해야 됩니다. 그냥 게스트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커다란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를 여러분 인지하시고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주님을 빛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터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왕이시오 능력자 되시오 소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잡고 능력 잡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소서.